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살림을 나눠주었다 했잖아요. 살림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비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비오스가 뭐냐면은 목숨이에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목숨을 가리켜서, 이 생명을 가리켜서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살림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했으니, 그럼 사실은 뭘 나눠줬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목숨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통장에 꽂혀있는 돈을 빼가지고 줬을 거다, 아니면 뒤에 있는 밭 한 떼기 팔아가지고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산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뭐죠? 자신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이건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그걸 아들이 달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혹 물려주더라도 소유권 이전만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물려받은 아들은 그 토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아버지를 부양을 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과 단서도 달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마치 자기의 목숨과도 똑같은 그 살림을 기꺼이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얼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모멸과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극히 힘없고 지극히 나약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이 아버지를 캐릭터로 설정해서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도 분명 둘째 아들의 이 황당한 요구를 들었을 때 혼자 조용히 고뇌하고 번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쏟고했을 겁니다. 이야기 속에 물론 나오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살림을 나누어 주기 전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얼려도 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애정 어린 사랑,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이 자식에게 거절당하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까지 기꺼이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요? 그런 시대의 아버지 상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데 왜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 자식이 지금은 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인데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놓고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수치와 모멸로 죽더라도 자식이 거기서 뭔가를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요 선언을 하지 않은 겁니다. 헛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오늘 우리 반항적이고 패역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그려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무소불위의 자식에 대한 근한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들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능하시다는 말은 못하시고 못 이룰 게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과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에게만큼은 흙것만큼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힘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만? 자식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전하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만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시는 하나님. 짐으로써 승리하는 하나님이에요.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자식을 힘으로 윽박하고 힘으로 눌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렇게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부모나 똑같은 거예요. 자식에게 있어서는 약함으로 자식에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져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식이 철이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그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약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짐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통제하시고 로봇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문화적 통념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알 수 없는 분을 어떻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우리가 부부라도 다 모릅니다. 그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어떨 때는 좋아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떨 때는 그 똑같은 걸 가지고 싫어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래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성대 타임이 아닌데 내가 성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로소의 생명 목숨 이거 영혼에 비해서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살아도 상대 아니에요. 영혼에서 보면은. 근데 이거 짧은 세월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수고하고 힘든 삶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절대 힘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붙잡아 두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힘으로서 우리를 억압하고 힘으로서 우리를 누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작은 하나님처럼 이 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유요. 그 자유를 주셔놓고 하나님 힘으로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누르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 속에 이 탕자 둘째 아들 말도 되지 않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더벅더벅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강제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람은 로봇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듭니까? 자유를 줍니까? 안 줍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통제 하에 움직이도록 설정해 놓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심지어 죽을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생명 여탈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선택까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것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음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믿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또한 책임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런데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어떤 사회 제도라 할지라도 어떤 사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얽어매거나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정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질러놓고는 보는데 책임질 줄은 몰라요. 그럼 그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지만
선악을 분별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얼마 동안 우리를 문을 열어놓고 테러를 차단하지 않고 우리가 손들고 터벅터벅 돌아오도록 기다렸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배워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답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페르나 같은 자식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 자식으로부터 매장을 당하는 그 사회로부터도 매장을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새 옷 입혀주시고 가라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시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